열왕기상 14장에서 1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또 이틀을 쉬니까 나간데까지 나가보겠습니다. 한번 따봅시다. 여로보암의 길. 제목이 여로보암의 길입니다. 우리는 창세기에서부터 이런 것을 배웁니다. 우리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도 당신의 실현 국가를 세우고 싶어서 국민을 만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신명기까지는 하나님은 법치국가, 법을 만들어요. 주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국민 주권 영토, 국민 주권 영토가 있어야 돼요. 땅을 여호수아에서 차지합니다. 그래서 영토가 됩니다. 그래서 국민 주권 영토가 이루어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사사기를 통해서 왕이 없지만 왕정시대가 되는 거예요.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한 것 같지만 영업을 잘해서 세계만방에 하나님을 알리기를 원했어요. 근데 잘 감당했다? 못했다. 누가? 레인이 감당 못했어요. 그래서 룻기를 통해서 누구를 찾아간다? 다윗을 찾아간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해요? 다윗이 사무엘, 상하 그리고 시편까지 73편을 적어서 함께 읽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뭘 배우냐? 왕사를 배우는 거예요. 왕사는 참 복잡해요. 네. 왕사가 복잡하지만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열왕기상하가 12권에 뭐가 있어요? 애언서, 그죠? 3권에 뭐가 있어요? 시가서. 이게 잠전하라겠어요. 자, 요것을 15권이 딸린 19역 고구마를 생각해라 했어. 고구마. 그래서 고구마 딱 하나 끄집으면 줄들이 사탕으로 오는 것처럼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열왕기상하가 좀 복잡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간단해. 한번 따라합시다. 열왕기상하는 중요하다. 왜? 15권의 정성 목록이 있으니까. 그래서 15권의 정성 목록이 딸린 식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열왕기상하는 15권의 정성 목록이 달려있기 때문에 화면에서 보시고 집에 가서 자꾸 이렇게 화면을 보며 연구를 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쭉 흘러가는 역사 속에서 열왕기상하가 15권의 정성 목록이 딸린 식구를 우리가 지금 뚫고 있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쉽다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래서 열왕기상하는 똑같아. 이 날짜를 보면 뭔 것 같아요? 이게 떠오르는 숫자만 봐도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록서의 역사 해석으로서의 역사죠. 그래서 관점만 알면 돼요. 어머니를 생각하면 해바라기를 너무 좋아한대. 사과의 관점. 근데 해바라기만 그려놓으면 좋은데 여기에서 덧입히는 거예요. 이것저것 그려놓고 그림을 그려놓고 그러니까 뭔지 몰라 그림이. 이렇게 열왕기상하가 복잡해요. 그런데 이것을 제해야 돼. 다 찢어버려야 돼. 찢어버리고 관점만 알면 되는 거예요. 관점만. 그것이 세 덩어리다. 어떻게 세 덩어리다고? 첫째 덩어리는 앞에 덩어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잠전하를 함께 읽었는데 우리 솔로몬 이야기가 열왕기상에서 열왕기 15장까지가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성경을 볼 줄 아는 안목이 있어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중간 대목을 오늘 이제 공부해 나가는 거예요. 중간 대목. 여기 16장에서 열왕기 하까지 무려 긴 내용을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 아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는 머리죠. 머리 부분. 갈라지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북쪽 얘기를 하는데 아수르에 의해서 722년에 망하거든요. 남쪽은 흐르다가 130년을 더 살다가 어떻게 해요? 586년에 다 빚이죠.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이런 역사를 왜 기록을 했냐?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망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세 덩어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간에 암 얘기, 망하는 이야기. 그래서 물고기가 이제 안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고기 하나가 뭐냐? 세 덩어리를 합치면 물고기 모양이 되는데 이것이 열왕기상하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는 두껍게 돼 있죠. 여기 솔로몬 얘기가 우리가 했잖아요. 그동안에.
그래서 이제 여로보암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근데 아합 얘기가 열왕기상 16장에서 열왕기하 15장까지 돼 있어요. 굉장히 이것만 두껍게 돼 있는 게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북쪽 얘기만 하는 거예요. 북쪽 얘기는 9 왕조가 바뀌어요. 그러면서 19명이 왕이 있는데 한결같이 뭐예요?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일찌감치 722년에 아수르에서 망하는 거죠. 여기는 신라같이 말을 잘 안 해요. 그리고 이제 북쪽이 망한 다음에 호세아 때, 히스기야 때부터 남쪽을 의도적으로 기록해. 이것이 성경 저자가 이 두꺼운 것을 따라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다가 남쪽으로 와가지고 남유다 얘기해요. 이쪽은 북쪽 얘기죠. 여기는 남쪽 얘기죠. 그래서 남과 북이 갈라지는 그 얘기를 성경은 하고 있다. 근데 모두 다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죠. 네,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성경은 흘러가는 거죠. 이제 그래서 오늘 이제 읽을 것은 이제 대결이에요.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대결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요 부분을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거죠. 이 부분을 우리가 다뤘어요. 전번에 이제 이 두 가운데 토막 물고기 이제 나중에는 망하는 얘기를 하겠죠. 이 부분을 우리가 오늘 얘기한다. 그러니까 이 북쪽의 아주 나쁜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두 줄기가 흐른다겠어요. 가인으로서 계속해서 힘의 논리로 세상, 무력, 그죠? 폭력, 그죠? 칼의 힘, 정치의 힘, 힘의 논리로 가는 것을 니무롯이라고도 하고 바벨 문화라고도 해요. 그래서 바벨이라는 것이 11장의 장성에 나타나는 것이 요한 계시록까지 올라가요. 이 힘의 문화가 세상에 산적되어 있다. 이거 오늘날 우리 세상이죠. 근데 하나는 셋개일이라고 그랬어요. 셋개일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오늘도 여러분처럼 하나님을 없지만 가난하지만 이 두 가지예요. 기차 양 레일처럼 새 양 날개처럼 끊임없이 그래서 성경은 누구 얘기를 하고 싶으냐? 왕사예요. 왕사. 압니다. 왕사. 누가 왕이냐? 누가 왕이냐? 신약에 와서도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왕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누구냐로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믿느냐? 성경은 왕 얘기예요. 우리의 사업장도 누가 왕이냐? 오늘도 나의 삶에 누가 왕이냐? 그래서 왕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과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과의 얘기를 성경은 다루고 있다. 오늘 14장부터가 이제 그런 얘기죠. 자, 14장 제목이 여로보암의 아들이 죽었다. 그랬어요. 그때의 여로보암의 아들이 죽었다.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들어서 이제 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의 길로 가느냐? 그래서 아들이 여로보암 아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애굽이 이제 침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악했다라는 말들이 반복되고 여로보암의 길이 반복돼요. 더 악을 행했다. 그리고 다른 신을 따랐다. 우상을 섬겼다. 그래서 하나님을 노엽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음 같이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 이제 그런 인생을 피력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뭘 준다는 게 있어요?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서. 여로보암의 집에 뭘 준다는 거예요? 재앙을 준다는 거예요. 재앙을 주면 될 일이 없잖아요. 그리고 끌어버리겠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집을 맑게 썰어버리겠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이렇게 거름부더기가 되는 모습을 만들어버린다는 말씀이죠. 여로보암에 속한 자가 성읍에 죽은 개가 들에서 죽은 공중의 새같이 먹게 만들겠다. 그래서 성경의 특징이 뭐예요? 말씀대로 되더라는 거예요. 말씀은 두 가지가 있죠. 기록된 말씀이 있어요. 로고스죠. 오늘날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면 레마가 되는 거죠. 레마처럼 진짜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겠죠. 그리고 그 아이가 결국 죽게 되었다. 죽음이라는 것, 하나님이 끊어버리면 죽음이 온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집에서 끊어버리겠다. 끊어버리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신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게 해서 하나님의 진노하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면 그 진노는 뭐예요? 우리의 죄 때문이죠. 범죄. 이 죄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죠. 그 범죄하면 죽는다. 그러면서 사가는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망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떠난 인생은 많다. 그래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다. 예루살렘이 뭐예요? 하나님의 좌소예요. 좌소. 하나님의 임마누엘, 하나님 임마누엘하는 거. 하나님이 계신 곳이 예루살렘이잖아요. 예루살렘. 근데 예루살렘을 뭐예요? 빼앗겼다. 그럼 뭐예요? 성지를 빼앗긴 거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빼앗겨. 여러분 왕궁이 궁타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빼앗겼다. 하나님의 제한을 빼앗기면 안 돼.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도 왕궁의 보물도 그죠? 다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를 다 빼앗겼다. 솔로몬은 어떻게 해요? 물질의 상징이잖아요. 근데 그 솔로몬은 만들었던 그 금방패가 그죠? 르호보암은 빼앗기게 된 거죠. 복을 받으면 자손 천대의 복을 주리라. 영원한 복을 얘기해줘. 저주를 받으면 3, 4대를 가지 못한다. 이런 것이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락없이 당신을 따르는 백성이 망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끊임없이 싸움이 일어나요. 그래서 아비암이 이제 유다 얘기를 조금 하는 거죠. 유다의 왕, 유다 왕이 된. 아까는 지금 북쪽 얘기입니다. 그래서 왜 성경이 헷갈리냐? 왔다 갔다 얘기를 저자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남유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 역시도 지금 뭐 흔들리고 있어요. 하나님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 그래서 두 길이라고 했어요. 두 길이 뭐예요? 하나는 다윗의 길로 왕들이 따라가는 것을 모델로 설정하자는 거예요. 다윗의 길이 모델이에요. 다윗의 길. 또 하나의 길은 뭐예요? 아합의 길, 또 뭐예요? 여로보암의 길. 이 두 가지 길이 흐른 거예요. 이것은 세상에 하나님을 없는 길. 이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길. 그래서 왕들을 구약 그 북쪽은 19명의 왕, 남쪽은 20명의 왕, 도합 39명, 약 40명의 왕들을 피력하고 저자가 의도적으로 기록할 때마다 꼭 얘기해요. 다윗의 길로 갔다.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아합의 길로 갔다. 이 길을 계속 얘기를 하는 것이죠. 어떤 길로 갔냐. 그러면서 사가의 관점에 와서 망했다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도 제22년에 아사가 유다의 왕이 되었다. 길게 하지 않아요. 보통 3절, 4절이면 끝나요. 여러분 일생에 41년을 살고 20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불과 3줄, 4줄로 딱 정리해요. 세상 말로 처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오래 살았고 그랬는데 40년을 치리했는데도 4줄이야. 4줄로 끝났어요. 그래서 그가 결국 그렇게 해서 죽었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불살라 태워서 왕이 죽었더라. 간단 정리를 해요. 또 25절에 봐도요. 나답이라는 또 이스라엘 왕이 됐어요. 이제 북쪽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2년 동안 얘기했는데 다스리고 죽었다. 그 역시도 뭐요? 나오죠. 아버지의 길, 그죠? 그와 같은 길에 지중에 행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계속 반복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사, 엘라, 시무리, 오무리 이렇게 해서 나담 얘기, 죽었다는 얘기. 그리고 33절에 가서도 아사, 그도 24년을 다스리고 하게 돼. 그래서 짤막 바사 1대는 여로보암, 2대는 나답, 3대는 바사, 4대는 엘라, 5대는 시무리. 이제 중요해. 6대가 오무리가 있네요. 오무리, 시무리, 오무리. 여기가 나온 24년을 달고 시무리, 오무리 얘기가 나오고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복잡하게 한 것 같지만 모두 다 죽었더라.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여로보암의 악한 길로 가고 죽었더라. 여기도 보실까요?
너희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로보암의 길, 여기 나오잖아요. 여로보암의 길, 여로보암의 길로 행해서 하나님을 노엽게 했다. 그래서 모든 악을 행했다. 그래서 모든 악을 행했다. 그래서 그의 집에 여호와의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했다. 참 마음이 아프죠. 계속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백성은 망한다.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사가의 관점을 지금 보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시므리가 있었어요. 7일 동안 왕됐대요. 여러분, 왕이 7일이면 뭐예요? 구테타예요. 계속 구테타예요. 죽이고 7일 동안 왕이 됐는데 또 죽었다. 7일 동안 왕은 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윤석열 대통령도 제명에 못 살잖아요. 그렇게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 모든 역사에 로마서 13장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주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오므리, 시므리 나오는데 오므리가 나오죠. 오므리, 시므리, 오므리. 이것도 두 줄, 세 줄이에요. 그래서 함락되었고 그도 역시 시므리가, 오므리가 왕이 됐는데 그도 역시 불살라 결국 그 가운데 그것도 죽었더라. 그래서 오므리가 왕이 되죠. 시므리가 죽고 오므리가 왕이 돼요. 이제 22절 보니까 오므리가 왕이 되죠. 이 오므리가 왕이 되었는데 이게 이제 악한 길로 또 가는 거예요. 최고의 악한 길로. 범죄하여 헛된 길로 가고 하나님 보시기에 노를 행했다. 그래서 29절이 중요해요.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가 아들 아합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 아들 누구요? 아합. 이거 중요해요.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 왕이 돼요. 그러니까 뭐요? 이 오므리가 뭘 물러줬어요? 오므리가 아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합이 어마어마한 게 이때부터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대결이 시작돼요. 누가 세냐? 그래서 아합의 길로 계속하는 것은 아합은 신종 변종, 변이 섞이면 안 된다. 신종변. 그래서 우상 정도로가 아니에요. 도덕 윤리적인 죄가 아니에요. 국교로 만들어 버렸어요. 국교로. 우상을 섬기는 것을 국교로 만들 정도예요. 골리앗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한 거예요. 골리앗과 그 싸움이 있죠. 다윗과의 싸움. 하나님 나라가 이겼죠. 그렇죠. 그런 거죠. 라멕, 니므롯, 바벨론 이런 문화가 흐른 거예요. 힘의 논리로. 그렇지만 그 힘의 논리가 이겨요? 아니죠. 사람이 적어도 이겨요. 그래서 나중에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 대결이 시작되는 것이죠. 아합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17장, 18장 계속 나오는데 이제 끝까지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시돈 사람 이세벨, 바알, 이세벨을 주는 거죠. 이세벨이 그러니까 세상 왕의 상징인 거예요. 아합, 이세벨 유명하죠. 그래서 그 이세벨 세상 섬기는 신과 하나님 나라의 대결이에요. 영적 대결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나라로 살 것인가 하나님 나라로 살 것인가에 끊임없이 갈등이에요. 그래서 17장 1절에도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이 누구냐? 그들은 풍요의 신을 믿는 거죠. 풍요가 바알 아세라예요. 그래서 비가 수년 동안 오지도 않도록 명령을 때리는 거죠. 그 디셋 사람 엘리야가 그렇죠? 네. 아합은 뭐예요? 세상 나라 상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를 주신 분은 뭐예요? 우상 앞에 절하고 1000명을 국교화시켜서 1000명의 바알 아세라 제사장 이방 나라 주장하는 그들이 1000명을 국가 돈으로 월급을 주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에도 무당 푸닥거리가 목사가 지금 한 10만 명을 잡아요. 그런데 무당 푸닥거리하고 지금 100만이 넘어간대요. 50만이 넘고. 무당이요? 100만이 넘어가네, 무당이. 그러니까 이 나라가 망조를 들 수밖에 없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우리가 영적 대결에서 저와 여러분이 뭐 해야 돼요?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많아야 돼요? 무당이 많아야 돼요? 답은 간단하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봐야 돼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은 세계사예요. 세계사에 하나님의 높이는 나라는
축복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70년대, 80년대, 60년대 또 북한에서 있을 평양에 3,500개 교회 있을 때 이 나라가 복을 주셨어요. 우리 선조들이 그 순교까지 하면서. 근데 잘 사는 것을 우리가 지금 까먹고 있어요. 교회 학교가 없어지고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결을 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냐. 풍요의 신이 그들은 뭐예요? 아합은 뭐예요? 비를 내려주신 분은 그 바알과 아세라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대결을 한 거죠. 하나님 나라를 대결한 거예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골리앗은 세상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이에요. 오늘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깃발을 꽂기를 원해요. 섞이면 안 돼요. 세상 사람을 점령해야 돼요. 믿지 않는 데에 가서 믿게 해야 돼요. 세계에서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화론이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보내지 말라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진화론을 배우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한두 시간 가르쳐가지고 어떻게 그 애들이 하나님의 사상이 들어가요. 그래서 부모가 가르쳐야죠. 그래서 하나님이 없으면 망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나라도 하나님을 만약에 떠났다 망하게 갔다는 거예요. 누가 있어요? 사사기에 6번 사이클이 반복되잖아요. 그래서 잘못하면 주변 나라를 바알, 아수르, 모압, 암몬, 에돔을 통해서 이스라엘 지역했잖아요. 오늘 우리도 얼마든지 중국을 때려서 때려 팰 수 있고 일본을 때려서 때려 팰 수 있고 북한 미사일을 통해서 때려 팰 수가 있어요. 왜? 이 민족이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앞으로 계속 보십시오. 사사기가 망한 이유가 뭐예요? 사사기의 레인들이 40성의 8성을 다니면서 말씀으로 가르쳐야 돼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계속해서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자기 있는 지경에서 사업은 사업에서 직장은 직장에서 학교에는 학교에서 일터에는 일터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깃발을 꽂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오연자 권사님 여기 계시는데 송악같이 사업장을 하는데 자기 일하는 시간에 150명의 직원들을 송악식품 알잖아요. 우리 송악식품이 이랜드같이 이렇게 커져야 돼. 그런 기업들이 다 모아놓고 안 믿는 사람도 말씀 듣고 있어. 이유가 없어. 이런 기업들이 우후죽순 일어나야 된다. 이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요. 그런데 그걸 자꾸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요거 뭐 지금 계속해서 영적 대결, 영적 대결. 누가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인정하는 계열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계열. 창세기부터 가인, 셋 계열로 흐르는 것이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흐르고 있어요. 오늘 우리 이겨야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엘리야가 싸우는 거예요. 누구하고 싸워요? 450대, 850대 그들하고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세상 나라와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17, 18장 흐르는 거죠. 18장 9절 한번 볼까요?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 종을 아합의 손에 죽이게 하시느나이까. 그러면서 19절 볼까요? 그런즉 사람을 보내어 이스라엘에 뭐라고 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절이죠. 또 왜 이렇게 나오죠? 얘도 지금 화가 났나 봐요. 18장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볼까요? 열왕기상 18장 19절 보십시다. 사람을 보내서 이세벨이 뭐예요? 세상의 왕이요. 세상 이세벨. 그리고 바알, 이세벨 선지자 몇 명이에요? 그들도 선지자예요. 450명. 또 아세라 선지자 있어요. 400명. 그러면 450명과 400명이면 합하면 몇 명이에요? 850명. 그리고 한 명이에요. 여러분 세상 숫자가 많죠. 그죠? 골리앗이 더 크죠. 그래서 갈멜산으로, 저도 갈멜산 가봤어요. 이스라엘에.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 대결을 해보자. 비를 주는 것은 그들은 창기하고 잠을 자고 1000명의 그 무당 푸닥거리라면은 비를 준다는 거예요. 비가 지금 안 오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고 비를 내려주신 분이 하나님인데 풍요의 신이잖아요. 농경시대란 말이에요. 농경시대. 농사는 뭐가 있어야 돼? 천수답이라고 하잖아요. 시골 가면. 천수답. 하늘천 물수. 하늘이 비를 내야 농사 짓는 답이잖아요. 논답. 그죠? 천수답. 그러니까 이 모든 복은 농경시대니까 비를 주는 분이 진짜 신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세상과의 대결이에요. 그럼 그들은 아합이나 바알,
아세라 이런 850명, 여기 지금 450명, 400명이면 850명이죠. 이들은 모두 다 느끼길 뭐예요? 국교화돼 가지고 국가 돈을 받아먹는 그 사제들이란 말이에요. 무당들이란 말이에요. 그들도 선지자라고 해요. 선지자. 그죠? 여러분 이단들도 선지자라고 하고 목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갈멜산으로 모여서 한번 대결을 해보자. 누가 진짜 왕인가? 비를 준 왕이 진짜 왕이다. 그래서 비를 내리는 왕, 불을 내리는 왕, 불과 비를 책임지는 왕. 그래서 불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싸움을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뭐라고? 백성 중에 저들은 850명이에요. 근데 나는 혼자 있어요. 저 바알 선지자들은 450명, 또 400명, 850명 있고 나는만 혼자예요. 이런 거죠. 얼마나. 근데 송아지에 각을 떠놓고 불을 내린 신이 진짜 신이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라. 각을 따라 나무 위에 불려놓고 불을 붙이는지 말며 나오고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있고 불을 붙이지 말자. 그죠? 너는 너의 신들을 불러라. 너는 네 신을 불러봐라. 네 신 불러서 나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겠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겠다.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하나님 이름을 에노스테 하나님의 이름을 비로소 부르니라. 그래서 불로 비와 불을 다 주신 분, 그가 참 하나님인 걸 인정하자. 옳도다. 그러면 영적 대결이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단 위에서 뛰어나서 그들이 먼저 하라고 그랬어요. 이제 그들이 먼저 시작을 해요. 야,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야, 먼저 한 걸 떠서 너희들이 저 불을 붙이지 말고 뛰어봐라. 그들을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알이여 바알을 불렀어요. 바알이여. 야, 응답이 없어요. 야, 왜 응답이 없냐? 네 신은 지금 어떻게 신방 갔나 보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했어. 엘리야가 뭐래? 야, 너그 신 불을 안 주는 거 보니까는 야, 어떻게 잠깐 나가서 신방했나 봐. 어떻게 길을 지금 가고 있는가 봐. 아니, 너희 신은 지금 자빠져 자나 보다. 좀 막 비꼬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크게 지르려니까 칼과 창으로 몸을 더 상하게 하고 피를 흘리게 하고 막 야단이 났어요. 비를 주시옵소서. 정오가 돼서 6시간을 기도한 거예요. 6시간. 새벽 6시부터. 그래서 막 소리도 없고 아무튼 소리 질러도 대답이 없어요. 근데 그들이 이제 끝났어. 너네들은 이제 불 안 주니까 끝나갔다. 그리고 이제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 가까이 와라. 이제 나 차례야. 대리의 대결. 누가 하나님이냐 이 말이야. 아비 불 내리는 신, 비 내리신 신 누가 참 신이냐. 그래서 이스라엘의 숫자대로 12도를 지켜요. 참 성경적이죠. 이게 다 의미가 있죠. 12도를 무너진 제단을 수축을 했다겠어요. 그리고 그 나무 위에다가 더 곡식 종자를 또랑을 또 파가지고, 그렇죠? 또랑을 다 파가지고 나무에 물을, 내가 그 가봤는지요. 산에 그냥 몸 올라가기도 힘들어요. 근데 그 멀리 물을 길러다가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물을 더 부어라. 물을 부으면 타는 불도 또 꺼질 텐데. 그리고 세 번째 또 그렇게 해라. 계속해서 물을 갖다 부어. 그래서 또랑이 물을 다 흘러요. 여러분, 도대체 이것은 불가능한 것을 만든 거예요. 이걸 왜 이래요? 하나님만이 불을 내리시니 참신인 것을 알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저녁 소리할 때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신 것을, 하나님이 신 것을 한번 답시다. 하나님이 신 것을, 하나님이 신 것을. 여러분 기도할 때 그런 기도하세요. 오늘 하나님이 신 것을 나에게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신 것을 나에게 진짜 하나님이 신 것을 알려주시옵소서.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시옵소서. 내게 응답하시옵소서. 이 백성이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 그들의 마음에 대립기심을 알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영적 대결이에요. 이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우리 아가가 안 뵀어. 세연이가 태어났는데 48살 먹이 아가가, 은정이가 아기를 못 나니까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러니까 48살 돼도 아기가 나더라고. 48살. 여러분 잘 안 되면 그랬어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 사업장에,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 직장에,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 아들 딸들에게,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 손주들에게, 하나님이신 것을 내 건강에,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 교회,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말을 듣고 불이 내려갖고 번제물도 태우고, 나는 이거 너무 재밌어. 이 나무도 태우고 돌도 태우고 흙도 태우고 또랑 또 물을 다 할려버렸어. 와, 놀랍지 않아요?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인 걸 증거하는 거. 그는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칩시다. 영광의 박수. 나는 읽을 때마다 머리가 쭈삣쭈삣해요. 그래서 엘리가 그들을 바알 선지자 하나도 도망 못하게 해서 다 죽여버려요. 그래서 싹 다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850명 죽이기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박살을 내서 죽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렇습니다. 영적 대결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제 계속해서 이어집니다만은 하나님이 쓴 것을 인정하는, 여러분 직장 오늘 뭐 하십니까? 오늘 왜 새벽에 오셨습니까? 오늘 기도할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쓴 것을 증명해 주시옵소서. 섞이지 말라는 거예요. 노아 방주가 물 위에 떠 있어야 돼. 물이라도 한 방울이 들어가게 되면 그 물로 인하여 그 노아 방주는 가라앉아요. 노아 방주는 교회를 얘기해요. 우리들을 얘기해요. 우리가 세상 속에 살지만 섞이면 안 돼요. 점령해 나가야 돼요. 떠 있어야 돼요. 세상에 속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 마지막 제사장직 기도할 때도 끊임없이 그들은 나에게 속했다. 나는 그들에게 속했다. 그러므로 세상에 속하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에 살고 있으나 하늘나라에 속해.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 떠나서 내가 간다. 요한복음 14장에 가면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럼 내가 다시 Second coming in Jesus. 다시 내가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영원히 있게 하리라.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 예수님은 다시 오마고 약속했어. 구약은 오실 예수예요. 신약은 오셨던 예수예요. 이제 예수님은 다시 재림했어요. 성경은 역사 이래 100% 이루어졌다는 것에 성경이 권위가 있어요. 특별한 권위가 있어요. 어떤 사람, 어떤 대통령, 어떤 공약 다 믿지 마세요. 안 돼요. 인간이에요. 다 자기가 먼저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100% 이루어졌다. 말씀대로 이루어지. 태양아 있어라 지금도 있잖아요. 사시연할 일절을 이루어라. 오늘도 지금 밤낮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인 요한계시록 이 사시연할 일절 없어. 지구가 없어. 지구 쪼개져. 태양을 무너져. 해달별 떨어져.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 다 없애버린대요.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하나님을 섬긴 백성만 데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이 역사가 다 이루어지는 일 앞에 저와 여러분 지금 헌신해야 돼요. 돈 버는 것도 그 하나님을 알려야 돼요. 우리가 직장 생활하는 것도 그 하나님을 알려야 돼요. 그걸 알려달라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망했냐고요? 이스라엘 전 세계의 디아스포라가 됐냐고요?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업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범사에서 무엇을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의 실존을, 기독론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눈부시도록 외쳐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복 주세요. 오늘 그걸 외치지 않아요. 옛날에 우리 지금 노방에 자들면서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예수님 곧 오신다고 외쳤던 그 시절이 지금 못해요. 아파트 전도 못해요. 하나님 이름 말 못하게 해요. 초대교회는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을 못하게 했다고요. 그런데도 그들은 목숨을 척에야 집을리고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해도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해줬어요. 여러분 그때 당시 로마에 지배받을 때 가이사가 전세 통치, 가이사가 왕입니다. 이게 인사법이에요. 가이사가 왕입니다. 그때 나오는 말이 뭐예요? 아니요. 그리스도인들은 목숨을 걸고 얘기해요. 아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받는 자가, 이름을 부른 자가 구원은,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입니다. 요거 봐라. 가이사가 왕이야.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요. 그 말 한마디. 그래서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간다니. 그때는 목숨 걸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높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자랑하십니까? 어저께 어버이날입니다. 생전에 계신 부모님께 효도해도 복을 받거늘, 생전에 계신 부모님께 잘해도 장수한다고 그랬어요. 약속의 언약의 첫 계명을 지키는 자는 복을 준다고 했어요. 하물며 우주의 통치자 하나님을 높이는 자가 왜 가난하겠어요? 왜 아프겠어요? 왜 힘들겠어요? 진짜 나 하나님 복 주시고 하나님 영광에 살겠습니다. 한방 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뭘 못했어요? 하나님이 돈이 없습니까?
하나님 능력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병을 못 고치십니까? 오늘 그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내 존재 전부를 불살라 드리고도 아깝지 않는 그분을 위해서 우리 사업에서 직장에서 범사에서 하나님이 왕이라고 850명이라니까요. 얼굴만 봐도 서 있는 것만 봐도 겁이 덜컥 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당당하게 엘리야 혼자 가서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시옵소서. 이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또랑에 물을 붓고 자갈, 돌, 물 다 태워버려서 하나님이신 걸 나타내니 850명이 자기 칼로 쳐 죽여도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애굽 군사를 한 명도 없이 다 죽였잖아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말 안 들을 때 40년을 뺑뺑이 잡아돌려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 그 사람을 다 주고 하나님 인정하는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들어갔다고 성경은 증명하잖아요. 오늘도 똑같아요. 오늘 하나님을 내가 얼마만큼 자랑하냐. 우리 먹고 지지고 사는 자녀 성공하고 직장 넓히고 자동차 크게 하고 집 평수 넓히고 이게 목적이 아니라 내 평생에 하나님이 쓴 것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드러내게 하옵소서. 자랑하게 하옵소서. 아침에도 예수로 살고 저녁에도 예수로 잠을 자고 낮에도 예수를 말하게 하시고 직장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시고 내 발걸음이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내 심장이 예수님과 박동하게 하시고 내 생각이 예수님만 묵상하게 하시고 예수 외치다가 영생의 나라 부를 때 내 집에 영원한 집 면류관 하나님의 나팔소리 날 때 천지진동할 때 하나님의 나팔소리 진동할 때 예수 영광 부르고 아멘 하고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영적 대길이 여러분 앞에 무엇이 다가옵니까? 엘리야처럼 당당하게 850명 앞에서도 불을 내리게 하신 그 엘리야의 기도, 하나님이 신 것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신 것을 나타내 주옵소서. 하나님이 쓴 것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쓴 것을 역사하옵소서. 오 주여, 내 가정에 내 직장에 내 아들 딸 내 손주들 볼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 체험을 쉐킨하시는 하나님, I will be who I will be, 나하고 동행하는 하나님, 살아가면서 계속 하나님의 임재, I am who I am, 내가 누구냐 할 때 하나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고 선포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안 주실 턱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재림 곧 오십니다. 세상 성경은 100% 이루어졌어. 짤막한 예언조차도 다 이루어졌어. 나귀 새끼까지도 예언한 것이 이루어졌어. 딱 안 이루어진 거 한 가지. Second coming in Jesus.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요한계시록의 끝자락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땅의 것이 아니에요. 이고지고 가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저께 얘기했잖아요. 너무너무 부자가 친구 아빠가 죽었어요. 가서 얘기했어. 너가 아빠가 돈이 그렇게 많은데 재산은 얼마나 쓰고 얼마나 남겼냐고 물었대요. 재산 다 넣고 갑니다. 재산 다 넣고 이고지고 아무것도 못 갖고 와요. 하나님 영광을 하여서 드리고 섬기다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의의 병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